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의 빈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눌러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죄를 회개하시는 자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왕이라 주라 하면서도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조그마한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였고 내 욕망의 성취를 발전과 비전과 성공처럼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각인의 죄를 묵묵히 참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218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부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처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령에 부는 휘바람 소리를 듣고 이렇게 모여사오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밭을 녹이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흉흉합니다. 온 천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소리와 고통하는 소리와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가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마다 영의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늘의 평화와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환경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사오니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과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한평생 동안 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 4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322쪽) 의관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나는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으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이의 마음은 하늘 창고에 저장되게 하시고 물질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과 사명을 주셔서 뜨거운 사명이 질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주를 사랑하는 열망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일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순명의 목자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하시겠습니다. 순명의 목자를 따르라. 어떤 사람은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신뢰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 목자인 사탄의 압박 속에서 억압과 갈등과 불신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사단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한평생 원초적 불안과 절대적 고독 속에 단절의 고통을 느끼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수를 버리셨습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그리고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것은 그들이 순명의 목자를 배척하고 거짓 목자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순명의 목자를 따르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좀 어둡고 우울합니다. 지난 9장 말씀에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 왕 메시아가 오시리라 말씀하셨고, 또 10장에서는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소낙비를 주시리라,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장에서는 다소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가 다시 재현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저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왕궁이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죽음이 오고 저들은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저들이 순명의 목자를 버리고 거짓 목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 5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수가 순명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대신에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와 현실의 유익을 보장하고 약속하는 거짓 목자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침울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순명의 목자를 배척한 지도자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백향목은 레바논 지역에서 나는 소나무과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 색상은 푸른색입니다. 그런데도 백향목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레바논이라는 뜻이 희다는 뜻입니다. 즉 레바논 지역의 산들은 연중 3분의 1이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서 늘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흰 지방에 나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백향목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와 또한 아름다운 상수리 나무들이 다 무너졌다, 불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잣나무, 상수리 나무들도 역시 귀한 나무들입니다. 백향목과 어울러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에 쓰여졌던
최고가의 목재들인 것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왕족, 귀족들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의 거짓 목자들이 패망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이 문을 열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의 적군들이 북쪽에서 침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로마의 군대도 레바논을 통해서 침공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왕궁이 불에 타고 성전이 회파되니 그 지도자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통곡할 일이지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기 목자들, 어린 사자들은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저들이 슬피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들이 의지했고 그리고 저들이 자랑하면서 살았던 영화로운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매개체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엠파이어, 제국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이 등장합니다. 아수르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제국이 등장합니다.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제국이 등장합니까? 제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역사의 시작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로마 제국은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잡혀 죽을 양떼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에게 설교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양떼가 어떤 양떼이냐? 잡혀 죽을 운명을 지닌 양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꼴을 먹이면 죽어가다가도 살아나고 살찌고 기름진 양떼가 되어야 되는데 잡혀 죽을 양떼인 것입니다. 먹일 가치가 없는 양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순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순명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양떼들이 잡혀 죽을 양떼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늘 양식, 생명 양식을 꼴로 먹이는 예수를 거역하고 대신에 자기들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 거짓 목자들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사들인 자들, 판자들, 거짓 목자들이 다 한 통속인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유다인 15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1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강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집도 절도 없이 그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명의 목자는 이렇게 자기를 거역할 양떼를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먹이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은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절대적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결속을 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막대기를 합하면 십자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속을 다지는 이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공중에 딱 묶여 있으려면은 그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반듯하게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매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져 버리면은 아무리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친목하고 결사를 다지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렸으니 연합이란 막대기가 어찌 꺾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총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얼굴입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평생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들은 왜 순명의 목자 예수를 미워하고 거역하였습니까?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순명의 목자를 거역하였습니까? 그것은 순명의 목자가 주는 꼴이 자기들이 먹고 싶어하는 꼴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세계를 지키고 확장하고 연장하는 데 하나님과 율법과 제사 제도를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기 세계를 깨트려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하면서 모세의 법을 깨트리십니다. 저들이 신성시하는 성전, 그 성전을 너희는 강도와 굴혈이 되게 하였도다 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안식일의 고정관념을 깨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드려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율법이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병이 치유가 되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기적을 체험하자 예수에게 나와서 빵을 해결해 주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먹고도 죽을 이 빵이 아니라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주님이 주시는 꼴과 저들이 요구하는 꼴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저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꼴을 주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이라 하면서, 그리고 또 신성 모독하는 자라 하면서 안정된 현실의 종교 체제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한 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마침내 음모를 꾸며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생존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자기 세계를 지키고 확장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명의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들이 이 순명의 목자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잡혀 죽을 양떼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명령에 순명하여서 꼴을 먹였건만 우리 입맛에 안 맞다 하며 거역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자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꼴을 먹인 그 품삯이라도 한번 쳐다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을 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치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말씀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이 세상 가치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값을 계산할 수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과 그 말씀 전한 사역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헤아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헤아린 바 값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 30은 노예 하나의 값입니다. 소뿔에 바쳐 죽은 노예의 값도 은 30입니다.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그렇게 계산했겠습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 아기가 누워있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불구덩이를 뛰어 들어가서 누워있는 아기를 안고 나옵니다. 온몸과 얼굴에 흉한 흉태를 입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어머니의 은혜를 은 30이나 아니면 3천만 원을 가지고 헤아렸다고 합시다. 그 계산이 옳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계산했다는 것 자체가 모독이고 배은망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만 원을 턱 던져주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그렇게 자란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지금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할 것인지, 장차 인류들에게 어떤 하찮은 취급을 당할 것인지를 번듯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몸값으로 은 30을 쳐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 영적인 영역에 속한 거룩한 사역을 이 세속적 가치로 계산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값싼 은혜와 값 없는 은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목자를 선호하십니까? 순명의 목자입니까? 아니면은 현실에 실익을 가져다 주는 목자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장막을 치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대책도 없이 물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전에 먼저 답사팀을 보내서 르비딤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이 없으면 거절하고 그저 종려나무 숲 엘림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면 더 좋을 뻔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원하십니까? 물이 있든 없든 백성들이 고통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명하는 목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상황 파악을 치밀하게 하고 현실적 실익을 따져서 실익이 있을 때만 순종하는 목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자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명의 목자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왜 그런 목자를 따라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가능성을 다 내려놓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 없는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죽음으로 패망으로 한계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순명의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은 바로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순명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영광의 부활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생존 욕구와 현실적 만족을 약속하는 많은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순명의 목자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백성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주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잡혀 죽을 양떼를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남녀 종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